2019년이 밝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한 해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둡고 슬픈 일들은 떠나가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보람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런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흐를 줄로 믿습니다. 장사나 사업을 시작한 분들은 지난 한 해 그 전 2년 동안 삼척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올해 삼척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분명히 좋아질 것입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좋은 결과를 볼 것입니다. 자녀 문제로 기도하는 이들도 낙심하지 말고 주께 맡기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자녀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정년 퇴임하는 이들, 가정 문제로 기도하는 이들,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이 있겠지만 염려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주님은 더 나은 새 길을 우리 앞에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며칠 뉴스를 장식했던 기사 가운데에서 동해에서 일본 비행기가 저공 비행을 하다가 우리 군함과 서로 마주칠 뻔했는데 일본 총리의 지시를 받은 일본 외교관이 그 문제를 들어 우리 군함이 일본 비행기를 겨냥하여 레이저를 쏘았다고 정식 항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우리 군함 가까이로 저공 비행을 하여 무례를 범했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일본의 이런 행동에 대해 언론에서는 굉장히 이상하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일본은 중국, 미국과 함께 가장 가까운 이웃이므로 절대 나쁜 관계를 지속시키지 말고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경제나 외교, 통일 문제를 위해서는 일본과 나쁜 관계로 있어서는 절대 유리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외교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연초 설교 첫머리에 일본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것은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100년 전에 3월 1일 날 있었던 그 독립만세운동의 시작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3.1운동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물론 현실 정치에 지나치게 반응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자제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3.1운동은 당시 소수에 불과했던 기독교가 주도했던 독립만세운동, 민족구원운동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정치적 사건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항상 우리의 현실과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유럽을 선진국으로 역사를 이끌어 오는 데에 기독교 정신과 윤리가 바탕이 되었어요. 사회학자들이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을 세우는 데에도 기독교 신앙이 중심이 되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적극적인 면에서 교회는 현실을 책임지고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영적, 정신적 바탕을 이루고 끌고 나가야 할 역할을 사실 기독교가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100년 전 3.1운동 때 그 신앙 선배들의 믿음과 실천이 오늘 2019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마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건국절 논쟁이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건국은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새삼 말할 수 없고 이제 1919년 정부 수립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승만 정권이 출발한 1948년 8월 15일을 근대적인 정부 수립일로 여겼습니다. 당연히 북한의 경우는 김일성 정권 수립을 그날로 삼겠죠. 그러나 앞으로 북한과의 화해와 통일을 생각하고 우리 민족의 주권의식을 강조한다면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을 근대국가 출발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100년 전에 일어났던 3.1운동은 해외에 민족 독립운동을 일으키도록 부추겼고 그 해에 상해 임시정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건국이
3.1 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서 비롯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1948년이 건국이냐, 근대적인 국가 정부 수립이냐, 아니면 1919년이 바로 그날이냐, 이런 논쟁이 사실은 지난 정부와 지금 정부에서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3.1절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면 올해는 건국 100주년이 되고 남북관계나 국제관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훨씬 발전하는 중요한 해가 됩니다. 우리가 건국 100주년으로 보면 새로운 건국을 위한 새로운 기초를 놓는 해를 올해로 삼는다고 하는 명분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각별한 마음가짐과 결심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국민일보 지난 목요일자의 어떤 칼럼을 보니까 3.1 운동 이후 100년간 이뤄낸 민주화, 산업화, 경제성장을 앞으로 더 발전시킬지 아니면 후퇴할지 올해에 달려있다고 써있더군요. 2019년은 그만큼 근대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해라는 말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거기다 러시아까지 달려들어 이리 끌고 저리 끄는 대로 휘둘려 다니다가 다시 전쟁이나 냉전 대결로 돌아갈지 아니면 평화와 번영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갈지 올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를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주현절인데 주현절은 빛의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역사 위에, 우리의 인생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비추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포로의 고난 세월을 다 겪었지만 이제 유다에게는 영광의 빛이 비치리라는 말씀이에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 3절 말씀이죠. 희망에 가득 차서 외치는 말씀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4, 5절 말씀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제국의 식민지로 살아온 지도 언 140여 년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속상한 세월이었겠습니까? 남의 나라에 자기 국력을 빼앗겨서 이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의 소망마저 이제 더 이상 가질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제 존재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그런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런 고난 세월의 한복판에서 빛의 예언자 이사야는 유대인들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저는 어쩐지 이 말씀이 바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언자 이사야와 같은 심정으로 선포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면 110년이 됐잖아요. 나라 뺏긴 지. 그런 이후에 온전한 나라가 지금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유다의 백성과 그 역사의 흔적과 아픔이 비슷한 고난 세월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둠을 물리치고 영광의 빛이 비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도 빛이 비칠 줄로 믿습니다. 근래 우리 교우들 가족에 아기들이 태어나 새 식구가 많이 늘었어요. 저희 집에도 큰딸 아이가 둘째 아이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족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온 식구가 기쁨과 행복도 갑절이고 분주함과 힘든 것도 갑절인 것 같습니다. 가정이나 사업이나 사회나 국가도 올해 우리에게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이 흐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임하는 곳마다 변화가 나타나며 생명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거룩한 주현절 빛의 계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심령 위에 비추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명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이 부르신 빛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어두운 포로 시대 역사의 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딘가에 등불을 켜실 텐데 바로 우리더러 등불이 되라, 빛을 비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1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너는 하나님의 빛이다. 일어나라, 너 자신을 알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사명을 깨달아라. 그런 말씀이죠. 왜 빛이 되어야 하는데 남의 빛을 오히려 자기가 먹고 있습니까? 어둠, 블랙홀처럼 어둠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촛불이나 전기불, 태양빛이든 모든 빛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은 비추는 것이 목적이죠. 어둠의 때에 필요하고 어둠을 비추어 밝힐 때 존재의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은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빛이 되어 밝혀야 합니다. 이 세속화 죄악의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 밝혀야 하고, 이 역사의 어둠, 전쟁과 불화의 갈등 속에서 빛이 되어 평화를 선포해야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빛을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어두운 것을 찾아가서 빛을 드러낼 때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나올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빛은 내가 무슨 선행과 장점이 있어서 내가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의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빛,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을 우리가 우리에게서 받아서 반사함으로 그 빛이 이 땅 위에 비추도록 해야 합니다. 영어로, 히브리어로 영광은 카보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어둠이 소멸되고 빛이 가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고 그 하나님의 빛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두운 세상을 향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도 너희들이 빛 가운데 있어 인류를 구원하는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한 것이에요. 온 세상에 구원과 평화를 전해주기 위해서 유다를 택하셨습니다.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 가장 주위 열강들의 시달림을 당한 민족 유다를 택하셔서 세상을 구원할 빛이 되도록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이 한민족을 부르셔서 가장 많은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 이 고난 속에서 평화를 선포함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빛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도록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그런 어린이 찬송이죠. 독 안에 안 두고 비치게 할 테야, 독 안에 안 두고 비치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여러분의 빛을 나아가 어둠 속에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고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역사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이 생활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우리의 원래 모습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자기 이익만 생각하며 자기 혼자의 기쁨만을 생각하며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문제 있고 잘못 살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바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때문에 나라가 살고 그리스도인 하나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며
성도가 깨어있고 살아있어 직장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달라지면 모든 그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라고, 빛이 되라고 주님이 2019년 신년주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믿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후회하고 바꾸는 것이에요. 어원으로도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말은 지금까지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셔야 해요. 잘못하고도 잘못한 줄을 모르면 소망이 없습니다.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런 자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며 주위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 일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꾸어야 합니다. 깨닫는 회는 하는데 바꾸는 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회개가 미완성인 채 끝납니다. 미완성의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치고 바꾸고 이것을 온전히 해서 회개할 때 빛을 비출 수 있고 회개해야 우리 가운데 어둠이 물러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못된 사람, 아무리 잘못을 크게 저지른 사람도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다만 진실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크게 소리 지르고 울며 회개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진실한 회개는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포로 잡혀가도록 잘못 산 이스라엘의 죄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기까지 불순종했던 유다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뉘우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수백 년 포로 세월 할아버지 때부터 쌓여온 잘못을 청산하려면 말씀 앞에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설 수 있어요. 빛이 되려면, 나를 통해 세상의 빛을 비추려면 회개의 아픔과 통곡 소리가 교회 바닥을 적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여 빛된 삶을 살아가는 2019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전 지역에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기르는 여인이 돈 10,000원을 쥐고 동네 구멍가게로 분유를 사러 가서 한 통을 들고 계산대에 놓으니까 16,000원이라는 겁니다. 아이 엄마는 분유가 이렇게 올랐냐며 돈이 모자란다고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아기 밥인데 아기 밥값이 없는 거예요. 이 손님을 안쓰럽게 여기던 가게 주인이 분유통을 제자리로 가져다 놓는 척 하다가 땅바닥에 슬쩍 떨어뜨리더니 분유통을 주워 들고 나와서 돌아가던 부인을 불러서 찌그러진 분유값은 반값이에요 라고 하며 아이 엄마가 내놓은 10,000원을 받은 뒤에 2,000원과 함께 분유통을 건네주었습니다. 남을 도와주면서도 배려하는 세심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각박한 모습이 아니라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랑, 세심한 사랑, 이것은 상당히 다른 것이죠. 회개가 뭐냐? 사랑 없는 사람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2019년 첫 신년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연말과 연시를 지나다 보면 목회자인 저도 거의 시험에 빠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서로를 배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잘해오고 있어요. 조금만 더 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변화를 어쩌면 요구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배려, 약간의 순종, 하나님을 위한 즐거운 헌신이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빛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비추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데에는 말씀을 의지하여 약간의 변화와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냐 하면 굉장히 머쓱해 하면서 요즘 쉽게 말을 못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웬만한 아이들은 대통령, 이순신 장군, 여자애들도 이순신 장군, 또 119 구조대 뭐 이런 대답들을 불쑥 하곤 하였는데 요즘 아이들은 좀처럼 꿈을 말하지 못합니다. 가장 절망을 느끼는 포로 시기에 예언자는 놀라운 희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꿈을 회개하고 나가야 되겠으나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량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기쁨과 영광을 꿈꾸며 은혜로운 예배를 꿈꾸며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1월부터 10가지 실천 사항을 선포하면서 이제 바른 예배 드리기 운동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이미 이사야 선지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꿈의 사람들이며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배를 중심으로 꿈 공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2019년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철 나방들이 불빛으로 모여들듯이 어둠 속에 갇힌 사람들도 빛이 있는 곳으로 모여듭니다. 가슴에 비전을 품으십시오. 꿈을 간직하세요. 꿈이 없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꿈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살다 보니 목회 여정이 30년을 훌쩍 넘겼어요. 지금까지 해오던 것에서 무엇 새로운 것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새해에 2가지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 최고의 목회를 앞으로 허락해 주시리라는 꿈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교제하는 그 교제의 풍성함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시라는 꿈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과 부부들이 크게 부흥되어 이 도시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꿈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107년 된 우리 교회를 놓고 나이 많은 사람들의 교회 학교가 약한 교회라는 이 프레임으로 자꾸 가두려고 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미워하기로 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프레임으로 가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동하는 교회, 젊은이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가정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교회, 다음 세대의 꿈과 희망으로 감격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종과 교우들을 가장 위대한 일선에 세워서 이 어둠을 물러내고 빛으로 가득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고자 우리를 올해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강이 내 안에서부터 솟아올라 교회를 돌아 흐르고 충만하고 넘쳐서 세상으로 흐르는 교회가 되도록 믿음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아프리카 남부의 바오밥 나무 이야기를 들었어요. 뉴스 전문 채널 CNN이 바오밥 나무들이 잇따라 죽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수령이 오래되고 덩치가 매우 큰 14그루가 말라 죽었거나 줄기 일부가 갈라져서 반고사 상태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보통 나무가 아니고요. 2000년 이상 된 나무가 3그루가 있고 1000년에서 2000년 된 나무가 6그루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보다 더 오래된 나무도 있어요. 지금 말라 죽은 나무 중에서. 바오밥 나무는 아프리카 남부와 대륙 남동쪽 섬 마다가스카르, 호주 북부에서 자라는 희귀종 나무죠. 다 자라면 키가 20m를 넘고 큰 나무는 줄기 둘레가 30-40m나 된답니다. 가지는 나무 윗부분에 몰려 있어서 뿌리를 닮아서 마치 나무를 거꾸로 심어 놓은 듯하게 보입니다. 이 나무는 아프리카에서 생명의 나무로 불립니다. 주로 열대 초원 사바나 지역에서 자라는데 3000년을 사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집을 불린 줄기에 물을 저장했다가
거의 반년 동안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건기를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 10만 리터가 넘는 물을 저장하는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크기의 나무들이 있죠. 프랑스 작가 생텍쥐베리가 자기 소설 어린 왕자에서 이 나무를 소개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어요. 어린 왕자에서 바오밥 나무는 위험한 나무로서 내버려 뒀다가는 크게 자라서 손쓸 수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소행성 B612호를 완전히 뒤덮게 되는 나무이지만, 실제로 이 나무는 주변 동물들에게 열매와 물을 제공하고 피난처가 되기도 하는 아주 유익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지구 생명의 관점에서 아주 불길한 징조예요. 지구 온난화로 제때 수분을 보충하지 못해서 기상이변의 피해를 보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오밥 나무 살리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어요. 제가 왜 이 바오밥 나무 얘기를 설교 말미에 길게 하는가 하면, 지금 바오밥 나무처럼 유럽 교회는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여러 대륙의 교회에서 그 생명력이 더욱 크게 자라고 있는 새로운 바오밥 나무, 새로운 교회의 비전을 꿈꾸고 있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감당할 교회로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명감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바오밥 나무, 교회야말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시대의 어둠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빛과 생명으로 사람들을 회복시킬 그런 역할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전파하고 거룩한 사랑을 간직한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통해서 일해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하고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강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 영광의 빛을 발하십시오. 나부터 살아 생동하는 그리스도의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